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하소서. 부분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외식, 밖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 하면서도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며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무덤이 안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겉을 회반죽 가지고 깨끗하게 칠하면 새하얗게 이쁘게 나옵니다. 겉으로는 새하얗지만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안에 시체와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정결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씻음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께서 계시만한 주님의 전으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본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그들이 잡아 죽이고 그들의 비석과 그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그때의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그들을 죽이는데 동참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회당에서 저 회당으로 색짓질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핍박했던 것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라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서류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런 프로필, 그런 이력서 이런 것들을 받아 놓으면 100%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답니다.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교회에 선포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를 우리 교회에서 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진 않으실까? 심히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내가 보는 관점, 세상이 보는 관점, 현 시대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과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정말 그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 새끼란 뜻입니다. 지옥에 갈 사들이란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고 계시지 아니하실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은 있지 않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 대신에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세상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리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의 안타까움에 응답하게 하소서. 보면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사건을 기념해서 예수 눈물 교회라고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모자이크 돌들을 그 바닥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품으려고, 다시 자신의 자녀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품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었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워 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멸하실 때에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혹시 눈물 흘리시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암탉이 그 자식, 그 새끼들을 모으는 것 같이 너희를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몇 번이더냐? 라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공감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으로 그 영혼을 감싸 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원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은 없는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정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았다고 호통하지 않으실까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모든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을 수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 거하실 만한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시원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